그긋듯 142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142강의 제목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일까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듣는 말이지요. 성령의 역사, 이 모임에, 이 집회에, 이 예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지요. 일단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 역사라는 말을 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들한테는 익숙한 말인데 일반 사회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대학 교수가 쓴 글을 봤는데 그분이 처음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런 역사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히스토리가 많으신가 보구나. 성령도 히스토리가 많으신가 보구나.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이 돼서 설교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갔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히스토리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면 이 역자가 역할을 하다 할 때 역자입니다. 그다음에 사는 일사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역할을 한다. 쉽게 말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해낸다. 이게 이제 역사의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 이 역사라는 표현이 한 28번 나오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도 한 30번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마음 잡고 찾아봤습니다. 원문에 어떤 단어를 역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나 찾아보니까 총 6개 정도의 단어가 역사하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가장 많이 번역된 게 에네르게오라는 동사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힘을 들여서 뭔가 일을 하는 걸 에네르게오, 에너지하고 뭔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에네르게오라는 동사가 한 13번 정도 역사하다로 이렇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 외에도 이 에네르게오는 일어나다, 이루다, 행하다, 일하다, 활동하다 등등으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역사하다로 번역이 된 게 쉰이라는 게 투게더거든요. 함께 이 쉰을 붙여서 쉰 에네르게오라는 동사를 함께 역사하다 이렇게 번역을 이제 한 부분이 한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에네르게오의 명사형인 에네르게이아, 이 명사형이 이제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런 식으로 한 7번 정도 역사로 번역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르곤, 쉰 에르고스 다 비슷한 말들입니다. 그 다음에 카테르가주마이라는 동사도 이게 accomplish, 뭔가 이루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역사하다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 역사하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일을 한다. 그 성령의 역사는 뭐냐? 성령이 뭔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셨다. 그 일을 하시는 것 혹은 그 일의 결과 이제 그렇게 염두에 두고 읽으면 되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게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 이걸 지금 알아보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알아보느냐 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가 오늘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뭔가 힘을 들여서 하시는 일, 그게 뭔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령의 역사 그러면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과 많은 연관을 가집니다. 그 집회에서 오늘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뭘 기대합니까? 뭔가 신비한, 뭔가 초자연적인 어떤 체험이 여기 있으려나 보다. 그런 기대를 하지요. 이 땅의 걸 초월한 신비 체험이나 기적이나 그런 경우에 이 성령의 역사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죠. 이게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요. 성경에 예수님이 치유나 기적을 행하실 때, 사도들이 치유나 기적을 행할 때에 당연히 성령의 충만, 성령이 함께 일하시는 장면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제가 깨놓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까? 기적은 많이 일어나면 안 돼요. 기적이 많이 일어나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게 기적이에요. 만약에 기적이 일반화되어 버리면요, 애나 어른이나 다 무리를 걷는다, 예수 믿으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게 기적이 아닙니다. 그건 자연현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일반화되면. 죄송합니다만 이건 제가 제일 먼저 한 표현인 것 같아요. 기적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여기도 일어난다, 저기도 일어난다, 여기 기적이 이렇게 많다. 그거는 기적이라는 정의를 무시한 거예요.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면 안 돼요. 뭐 일상이 다 기적이다, 우리 삶이 다 기적이다, 그런 거 말고 진짜 초자연적인 기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적은 놀라운 일이잖아요. 왜 놀랍습니까? 안 일어날 일이 일어나니까 놀라운 거고, 안 일어날 일이니까 일상에서 거의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기적과만 연결이 된다면요, 기적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 드문 때에 한번 성령이 일하시는 거면 성령은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기적을 몇 번 보시겠습니까? 5번 봤다 합시다. 그럼 우리 인생에 성령이 5번 역사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당연히 있죠. 가장 성령이 집중하셔서 힘을 다하셔서 하루도 쉬지 않고 하고 계신 일, 그 일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성령과 동력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오늘 그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또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이 그냥 별 사전 설명 없이 휙 나오시죠.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오 하면서 성령이 갑자기 등장을 하세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성령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고 무슨 일을 하시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을 소개를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일단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때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 성령의 임무가 여기에 선언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증언하시는 분. 아무리 증인들이 외치고 해도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그 삶과 생애와 교훈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사람들 머리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선언을 하세요. 그래서 그가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느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느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느끼는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 그 일을 담당하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이게 1차 결론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증거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로 리마인드라 그러죠. 예수님을 마음속에 다시 되새기고 생각나고 그분을 쫓아가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하게 만드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기지요. 성령님이 공중에서 바람처럼 이렇게 다니시다가 그럼 갑자기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 꽉 들어오셔가지고 그 사람 머릿속에 예수님이 생각나게, 예수님을 깨닫게, 갑자기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어디에서 출발하셔서 어디로 가시는지가 지금 나오죠.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이 오셔서 누구에게로 간다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셔서 이 공중에 그냥 떠 계신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때의 그 사람들이 누구냐? 1차적으로 당연히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사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에 성령은 당연히 가득하시죠. 천지 만물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그때부터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신데, 특별한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성령을 통해 이루시려고 할 때에는 그 성령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임한다는 겁니까? 사도들에게 임하실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잖아요.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하지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런데 그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라고 나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요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일단 오셔서 사도들의 심령에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불붙듯이 다시 일으킨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나에 대한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가르치고 일깨워 주시는 그 역사가 1차적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들에게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들이 겁이 많아서 도망가잖아요, 다. 왜 그런 사도들로 하여금 다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지식들, 그것들을 다시 성령으로부터 증언을 얻게 돼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기 속에 그 성령이 일깨워 주신, 이분들은 예수님 곁에서 직접 다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보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함께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증거하시는 증거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26절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마르투레오라는 말이 있거든요. 증언하다,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먼저 증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7절에 너희도, 너희가 누굽니까? 그 성령의 증언을 받은 한마디로 성령의 사람이 된 제자들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증언을 받으면 이분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실제로 예수님 곁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증언을 통해서 자기들이 깨닫고 배운 것을 다 다시 마음에 생각나게 되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게 또 마르투레오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증언을 받아서 그 증언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공중에서 땅으로 이렇게 신비하게 바람처럼 사람을 때리고 가는 게 아니라요. 그 성령을 처음 받은 사도들이 성령께 얻은 증언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입으로, 인간에게 전해야 되니까 인간의 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증언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게 뭡니까? 성령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의 능력이 사도들로 증인을 만들고, 성령의 증언을 얻은 사도들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그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생각나게 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죠. 그걸 다시 또 증언하고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 아시아의 대한민국 우리에게까지 증언이 전달되어 온 거죠. 그거를 뭐라 그러냐? 성령의 일하심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역사라는 건 공중에 불같이 임하여서 신비하게 사람들에게 그거는 오순절 때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사도들이 그 은혜를 받을 것을 예수님이 이미 예언해 주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에게 증언을 주시잖아요. 그랬더니 너희도 그 증언을 받고 생각나게 되어서 너희도 증언하는 사람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 역사가 그 입을 통해 귀로 들어가고, 그 귀로 들어간 것이 다시 또 다음 입을 통해 나오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이어진다는 거죠. 일종의 엄격한 순서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위계나 질서, 순서, 이런 걸 하이어라키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이 오셔서 그 첫 제자들에게 증언을 해주시고, 그 성령의 증언을 얻은 성령의 사람들이 다시 너희도 증언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 증언이 다음 사람, 다음 사람, 다음 세대,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 가는 것.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그 말씀을 전해주고 전해주는 증언의 역사 속에 성령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건요, 손에서 불이 나가서 남 잡으면 막 아이쿠하고 넘어지고 장풍 쏘고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성령의 일하시는 역사가 뭐냐면, 예수님을 깨달은 성령의 사람이 입을 열어 다른 사람에게 그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전하는 것. 이게 성령이, 요즘 약간 이단성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만 임파테이션이란 말 하죠. 뭔가 능력이 전이 된다는 거. 그거는 가짜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진짜 성령이 전달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과정에서 성령 받은 사람의 성령이 더 널리 퍼져나가시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11 사도들이 그때 계셨잖아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선생님의 글을 보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세요. 누구에게? 1차적으로는 11 사도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이 사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서 예수님과 늘 같이 있으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막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당시에는 못 깨닫다가 나중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자기들이 체험하고 한 뒤에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고백들이 막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도들이니까 모든 걸 다 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지식과 체험을 성령을 통해서 다시 생각나게 된 후에 그 성령의 증언을 가슴에 담고 다른 사람에게 그 증언을 자기 입술로 너희도 증언하느니라, 마르투리오 하느니라, 성령이 마르투리오 한 것을 너희도 마르투리오 하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자기들이 뭐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듯이 열심히 성령을 통해 깨달은 예수님의 복음을 자기들도 증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난 적도 본 적도 없는 자기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심지어 저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역사를 베드로랑 다른 사도님들이 체험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사도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아이고, 정말 참 신기하다. 자기야 예수님하고, 예수님 배신도 하고 물리도 걸어보고 별거 다 했잖아요, 베드로는.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이 사람들은 뭐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아이고, 정말 신기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벌어집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자기 속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체험을 다시 불러일으켜 생각나게 해주셨던 성령의 증언을 자기 입으로 그들에게 또 증언해 준 거잖아요. 그 역사를 통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역사가 나타난 걸 보고 지금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감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어집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가보십시오.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 그 고귀한 가르침들, 부활의 영광, 우리에게 준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가 정말 얼마나 뜨겁고 기쁘게 찬양할 수 있어요. 그 역사가 어떻게 전달되온 겁니까? 이 사도들에게 증언해 주신 성령님의 증언을 다시 사도들이 전달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 왔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고, 여전히 눈으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이 일하신 증거가 어디냐? 내가 지금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그 사랑을 찬양하는 것. 그게 지금 성령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이 너희가 예수를 보지도 않고 사랑하고 믿는 이 놀라운 일을 감탄하면서 너희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이라고 번역하는데 부숙했는데 그냥 생명의 구원,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뜻이죠.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생명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한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그리고는요, 이제 더 원초적인 하이어라키가 주어져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증언을 받게 하시고 사도들로 그 성령의 증언을 전달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이 땅에 퍼뜨려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작이 다락방이 아니었다는 거죠. 더 전에 시작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구약이 있잖아요, 구약. 그러니까 이 구원의 순서가 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를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원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원조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연구하던 그다음 선지자들이 나오죠.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다음 보십시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세요. 성령이 누구 안에 있어요? 선지자들 안에 성령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속에 계신 성령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누구의 고난과 영광입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죠.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구약시대에 임했던 성령이 예수님이 고난받고 부활하실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디다 기록합니까? 이사야 53장이나 그 구약 곳곳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언들이 그렇게 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구약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고 선지자들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얻고 구약에 기록하고,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 주님이 선언하시죠. 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미리 그 고난과 영광을 미리 알던,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는 거의 유대인들은 그 구절을 랍비들이 잘 못 보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확실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지금 베드로 스님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디서 온 거냐? 우리 이전에 계시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누구를 통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미리 구원받을 너희를 위해서 구약에 기록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위계 질서의 그 시초가 더 위로 올라가는 거죠. 구약 시대로. 그리고는 뭐라 그러시냐면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자기 속에 이 선지자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성령을 통해서 그 증언 또 나왔죠. 증언을 받았어요.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이잖아요.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증언하시는 분인데 그 선지자들이 증언을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였다. 그래가지고는 구약에 담았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12절에 이 섬긴 바가 그 선지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달해준 그 성경이죠. 성경의 역사. 베드로 때 신약 성경은 아직 없던 때니까요. 성경 그럼 구약이니까요. 그 속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냐?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믿는 너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계시라고 했는데 너희를 위한 것임이 드러났다. 이런 뜻이에요. 당연하죠. 그 당시에도 베드로 선생님이나 이분들 다 구약 성경 보면서 예수님 믿었는데 그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선지자들이 남겨놨고 베드로는 그 설교했겠죠. 예수님도 그걸 설교하셨잖아요. 그런 모든 일들이 뭐였다는 겁니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속에 계신 성령의 증언이라고 나오잖아요.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의 증언하심이 구약 성경을 남겼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로 이 땅에 오셔서 육체가 되어 오셨을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과 함께 하였다가 다시 성령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계시던 성령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에게 오셔서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실체를 본 이 사도들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도 성령의 증언을 받은 너희도 이제 사람들에게 증언한다. 그게 성령의 역사다. 쉽게 말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하여서 통해서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이 지금 구원, 복음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거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령을 통해 받은 증언 그리고 지금 우리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받은 증언 그리고 너희도 그 증언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증언을 다시 증거하였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않은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와 마지막에 믿음의 결국, 이 믿음의 결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 그거를 베드로가 이제 한마디로 딱 뭉뚱그려서 뭐라 그러냐면 12절에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여기 다 들어있죠. 그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이 뭘 하시는 겁니까? 사람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 복음 깨달은 자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이제 너희에게 알렸고 그 다음 너희도 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하면서 인류의 역사 속에 예수님의 구원의 사다리가 저 하늘 꼭대기까지 지금 만인의 눈앞에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재밌는 얘기를 하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천사들이 자기들도 신기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뭔가 도대체 이 복음이 어떻게 이 세대와 이 넓은 땅덩어리에 각 사람에게 퍼질 수 있을까? 이 성령의 역사잖아요. 증언하시는 성령이 다시 증언케 하셔서 이 땅에 성령이 충만하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역사한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성령의 역사, 그러면 신비한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는 여기 베드로가 말한 대로 성령을 힘입어 뭘 합니까?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 예수님 말씀하고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로 나에 대한 걸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증언하실 거다. 그러면 너희도 똑같이 가르침 받고 증언 얻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걸 증거하고 가르쳐라.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고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고 그 일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서 히스토리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에네르게오 성령이 일하심으로 계속 이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참 뛰어난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흥미로운 게요. 베드로 후서에 가면 베드로 선생님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복음을 듣고 이미 성도가 된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지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5절에도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거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뭐 하신다 그랬습니까?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같은 단어예요. 휘포미네스코, 명사로 휘포무네시스, 성령이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를 사도들이 받아서 그 성령의 증언을 다시 전하는 게 성령의 사역이라 그랬잖아요. 그때에 정확하게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죠.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이 너희로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해야 되겠냐? 너희도 복음 위에 서 있는 신자들이 까먹지 않고 생각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성령의 일을 성령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3번이나 여기 반복하고 있죠. 너희로 이미 진리에 서 있지만 생각나게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장막을 떠날 때까지 너희로 생각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사실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 지금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고편으로 말씀드리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속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에 성령이 하늘에서 말로 불러줘가지고 깨달은 게 아니고 아까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라는 말씀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의 또 다른 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베드로가 정확히 알아서. 그래서 베드로가 자꾸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 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 일단 오늘 말씀의 결론은 성령의 역사가 어떤 신비한 거고 기적과 이런 것들로 자꾸 어필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싶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는 군대에서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하는 것 같은 일들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참 답답하죠. 여러분 진짜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본 대로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깨달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넣었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얻은 체험과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시 성령이 오셔서 증언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자기들 속에 불일 듯이 다시 일어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너희도 증언하느니라. 성령 받은 너희도 증언하면 그 다음에 예수를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 사랑하는구나.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이게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 중에 기적이다.
예수님과 베드로 전후서는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쓸데없는 신비한 것 찾아 헤매면 안 돼요. 진짜 성령의 역사에, 이 말씀이 증언되는 역사에 여러분이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가 온 땅에 퍼져나가는 그 일에 너도 한몫을 한 성령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